계획했던 대로 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안다면 회피하거나 미리 방비하면 되는데 그렇질 않아요. 인생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연이어서 생기고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남긴 채 또 하루를 맞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준비했죠.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과 준비와는 다르게 어느 날 밤 마게도니아에서 한 남자가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선교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 없다,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트셨으면, 방향을 트셨으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됐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관문인 빌립보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심장,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선교를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금 현재 발칸 반도, 발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카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는 것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이죠. 남서쪽인가 서남쪽이라고 하나요?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는 한 160km 좀 떨어져 있는 오늘 데살로니카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기로 한 것은 마게도니아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자, 거기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써 있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합니다. 새로운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 두 주, 세 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카로 진출해서 이제 그 발칸 반도의 심장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노력을 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나 어떤 나라나 전투가 벌어지면 그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도를 함락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죠.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복음의 진격을 위해서 꼭 함락시켜야 될 이 데살로니카 전투, 영적 전투에서
바울이 3주 동안이나 애를 썼다는 장면이 잘 나와 있죠. 어디를 말하는 건가 생각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발칸반도, 현재 발칸반도, 예전에 유고슬라비아가 있던데 지금 코소보가 있죠. 있고 오른쪽에 저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제 불가리아가 있고, 왼쪽에는 알바니아가 있죠. 그 밑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그 중심에 있어요. 지금 그 중심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가 거기 있거든요. 현재는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과는 제2의 수도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발칸 반도의 심장이에요. 맞아요. 거기가 거점이 확보되면 발칸 지역의 그리스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적의 심장을 공격하기로 했죠. 3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3일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3주 동안이나 거기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만큼 영적 전투가 치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발칸의 심장인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카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벌일 때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는, 영적 무기는 성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되어 있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오직 유일한 무기는 성경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강론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지금 바울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도 여러 가지 전투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방어를 위한 장비고, 특별히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공격용 무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 저도 아직 그리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후반전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전반전을 시작하는 설교자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성경을 사용하지 말으라고.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을 전하는 자는 성경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용과 수용에 대한 얘기는 C.S. 루이스의 문학 비평에 대한 자그마한 책자를 읽으면서 거기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얘기를 C.S. 루이스가 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성경을 강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데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만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 설교하는 자가 있고요, 성경을 설교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실천한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도 한참 talk me, teach me 하면서 내게 말해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말해 주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show me, 내게 보여주세요, 그것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것입니다. 예수에 관해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예수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방해가 많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적의 수도이고 심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지방을 통해 마게도냐 전체를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계속 3주에 걸쳐서. 자,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으니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고 하는 예측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무리는 경건한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부인은 부자,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계층의 사람으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데살로니카 선교에 애를 썼고 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3주 동안이나 외쳤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도, 심장은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마게도냐의 복음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악한 세력인 영적 세력 사단은 대단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에 방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죠. 그러나 5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시원하시고 어제 TV 보시느라고 피곤하셨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 목사님이 나 좋은 거 봤구나 생각하시는데, 예, 봤어요. 그래서 5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군데?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정작 바울과 실라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기다렸던, 여러분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왜 듣지 않았냐면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시기심. 영적 시기심은 순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됩니다.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교회도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내가 다 결정 내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가장 바울과 실라를 도와줘야 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함께 해야 되고 가장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죠. 그 왜 그러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교회 싸움도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그런 마음으로 또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사역에 더 방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은 떼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저자는 저잣거리를 말합니다. 시장통,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돌아다니는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를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요동시켰습니다.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의 말에 동조하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침입하여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야손이라고 하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일을 막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극렬한 반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하면 분명해요. 이게 분명한데 그럴 때 반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죠. 아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올해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발벗고 전도회나 구역이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남편이 딴지를 걸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야,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하, 악한 영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과 공격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때를 지어 공격을 하죠. 막 소란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하고. 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던 불량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막 선동당해서 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그러자 바알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직장 전체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시발점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하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생기면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가 성장되기도 하고, 예수를 잘못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또 가정이, 가문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내가 찾기만 하면 내가 내 계획을 변경시키리라 결심을 하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뭐 성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성경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가문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한두 명 생길 때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회사가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천하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또 직장과 나라 전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듣는 편지가 여러분과 저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편지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쑥 지나가면 우리 속에 예수 향기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런 냄새가 좋았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휘발유 냄새. 그래서 그냥 털털거리는 차가 지나가면 막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 되면 이게 방독 그 차가 지나가잖아요. 야,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매달리기도 하고 그 나오는데 막 그냥 막 마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좋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 때는 회충이 많아갖고 회충이 몸에 많으면 그런 냄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냄새 참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냄새가 싫어요. 특별히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냄새는. 제일 힘든 거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여자가 향수를 많이 뿌리고 온 여자 같이 탔을 때 미치겠어요. 정말 이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때리고 싶어요. 왜 이런 향수를 막 부었냐고. 여러분, 싼 향수는 냄새가 안 좋죠. 더 못 견딜 향수는 자기는 안 씻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없애려고 향수 뿌릴 때.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기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씻지 않고 좋은 냄새로 커버하려고 좋은 향기를 뿌리면요, 좋은 향기가 더 맡기가 싫어요. 또 이런 말 하면 향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또 저도 원수 맺겠다. 아니, 향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씻고 향수를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냄새가 팍팍 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악취를 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멋지게 차려입는 거죠. 저도 그렇게 흉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여요. 악취납니다. 야, 너네 똑똑히 살아라. 야, 좀 집에 싸우지나 말아라. 야, 형제들끼리 땅 때문에 고소나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나 치지 말아라. 야,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일하는 밑에 사람들 월급이나 좀 제대로 줘라.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 풍기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나쁜 영향력을 자꾸 전달하면 예수가 그러냐? 예수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는 막 성찬 받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성찬 받지만 맥주 마실 때는 벌컥벌컥 잘 먹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맥주 마신 나를 봤구만 목사님이 보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요 앞에서 갈비집 앞에서 열심히 드시는 분은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저분 또 저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코로 막 넘어가지 않겠어요? 막 내가 피했어요.
어떤 분은 뭐 담배 피다가 저한테 보고 담배를 손에다 가져뒀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빨리 또 피했어요. 하긴 뭐 지난번에 담배 피다가 입으로 잡아놓은 분도 계셨으니까. 그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담배 피면서 예수님께 한 대 태실래요? 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안 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본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감당하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나쁜 영향을 주든지 좋은 영향을 주든지. 우리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은 조금씩 짐작을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나쁘게 예수 믿는 자들? 혹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말만 잘하는 것들, 교회 갈 때만 멋있는 체 하는 것들,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조그만 문제 때문에 원수 맺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것들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저의 두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기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똑같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들에게 주실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면 좀 복이 나눠 가지니까 안 돼요. 여러분 딴 거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기여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세요. 기여하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병상에서 바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은혜 받으신 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 생각할 것인데, 그것은 천국 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학교에서나 또 자기 친구들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좋은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하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냄새를 커버하려고 막 뿌려대고 또 가짜 말을 막 써내려가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것들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대에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또 불량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가 아닌 마게도냐 선교로 방향을 트셨죠. 마게도냐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했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의 심장, 발칸반도의 심장인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씀만 3주 동안 전했습니다. 그 3주는 영적 전투가 처절하게 벌어진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요, 기대했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동이 벌어졌죠. 그 소동은 가까운 사람, 영적으로 시기심에 불탔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고요, 사람을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손,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등장하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 신앙의 대단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발칸의 심장에서 보낸 3주는 마게도냐 선교의 영적 승리의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약심을 하게 되죠. 다수의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또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특별히 중요한 일에는 이상하리 많지 문제가 더 일어납니다. 이상하리 많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분명히 그건 좋은 일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대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수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은 방어망을 구축하고 각종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지금 마게도냐의 심장에서 벌어졌던 데살로니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극심한 반대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이 지역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넘어가면, 이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되니까 그 교회와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 직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발칸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또 발칸의 심장과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발칸의 심장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발칸의 심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수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부터 점점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또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지역과 사회와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발칸반도의 심장,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선교가 쉽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바울의 그 외침이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약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렇게 자꾸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됐다면 사탄이 나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음을 알아 잘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